우리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 비록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주님을 마주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고단한 삶, 힘든 삶 잘 버텨가고 잘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이가 이렇게 사랑하셔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지요.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아버지는 부족한 자들이 아닙니까. 아버지 우리 만지시고 우리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기도하고 보려는 이 삶 속에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것을 승리가 나왔음으로 도와주시고 간절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살면서 작품을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주시는 우리가 너무나 기뻐하는 것을 있습니다. 작품을 이것을 까먹고 나 혼자 몰아가고 그러다가 자꾸가 지치고 아버지 힘들어하는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모든 것을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은혜로 주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은혜로 살아가며 주님께 영혼을 위하여 주시길 간절히 합니다. 주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단번 말씀을 불쌍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주님의 주님의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조절을 바라며 주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마음을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함께 하시고 주님보다 놀라운 일들을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주님의 주시기 놀라운 역사를 모두 열어가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믿음이 아버지 앞에 계신 나의 것은 아닌가. 나의 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내어놓고 드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고단하고 힘든 삶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또 낙마하고 좌절할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1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우리가 이제 소리문답 거의 이제 결론 부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몇 주만 있으면 소리문답이 끝나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은 서론으로 우리 주기도문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꽃이나 화초 받아보신 거 좋아하세요? 네. 저도 생일 선물로 이 꽃을 받은 적도 있고요. 또한 이것을 사서 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받은 꽃이나 화초는 어떤 것들이었나요? 여러분 어떤가요? 처음에는 정말 싱싱하고 이것이 계속될 것 같지만 반드시 이것은 언젠가는 시들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일정하게 물을 주지 않고 관리되지 않으면 점점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꽃을 선물하면은, 특별히 와이프한테 선물하면은 그렇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돈 낭비라고 싫어해요. 어차피 시들 것을 왜 사냐고.
차라리 돈을 주라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꿋꿋이 또 꽃을 삽니다. 왠지 아십니까? 꽃을 사야 낭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해요. 또 낭만이 밥 먹이 주냐? 그랬더니 제가 이제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이 필요해요. 가끔은 좀 우리 마음의 정서도 그렇고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꽃은요, 일정하게 물을 주지 않으면 또 뿌리가 없는 꽃은 금방 시들어버리잖아요. 저도 이제 화분이나 꽃을 키워봤는데 잘 못 키우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물도 주고 했는데 금방 시들어버려요. 그래서 살아있게 하는 게 신기하고요. 심지어 거의 죽어가는 그 식물을 다시 살리는 사람이 저는 굉장히 위대해 보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아니신가? 여러분, 식물에서 중요한 것은 생명력이죠. 이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그 식물은 더 이상 가치가 없게 돼요. 일정하게 물을 주고 태양을 쬐이고 영양분을 주고 해야 계속 살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이 활력과 생명력을 위해서 물이나 태양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활력을 주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은혜의 수단으로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성례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살아있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단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것들은 책이 필요하잖아요. 또 다른 것들은 예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내가 언제든지 원하는 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은혜의 수단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영혼의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기도에 대한 무수한 정의가 있는데 아무리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중요하다고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식어지면, 기도가 게을러지면 우리의 활력이 떨어지고 우리의 영적 호흡에 장애가 생기면서 결국은 신앙생활도 시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기도가 게을러진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라는 말인가요? 여러분, 날마다 새벽기도 빠지지 말고 철저하게 여러분 나오라는 출근 도장 찍으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철학기도 하고 열심히 또 기도원에 가서 하라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무시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게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디에 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무시로 어딜 가든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렇게 기도해도 별일이 없더라, 응답도 못 받더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이것은 기도의 개념이 잘못된 것이죠. 기도에 대한 태도나 방식도 사실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어쩌면 이것을 우리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물건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반드시 지침서가 필요하죠. 요즘 같으면 설명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침서대로 안 하면은 그 일이 망치거나 그 물건을 망치게 되죠. 한국 사람들은 기계를 잘 들어요. 어느 정도로 잘 들어오냐면 매뉴얼이 없어도 잘 사용해요. 그런데 이 매뉴얼을 주는 이유는 그 제품을 사용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요즘 출시되는 그 제품들은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그 기능이 다양한지 몰라요. 저는 솔직히 매뉴얼 읽기 굉장히 싫어해요. 매뉴얼 읽고 야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막 고민하면서 몇 시간 동안 매달려 있는 거 진짜 싫거든요. 그런데도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매뉴얼대로 하지 않을 때 결국 잘못 다루게 되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무작정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건의 사용법대로 잘 사용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지침서가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 주님이 조용히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쳤을 때 제자 한 사람이
주님께 묻습니다. 1절 말씀 보면은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아마 요한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아마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게 부러웠는지 또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은 아니고 이 한 사람만 기도를 부탁했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마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게 되잖아요.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기도로 들어갔고 그래서 공생애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공생애를 마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면서 마치잖아요. 이거 보면은 주님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를 몰랐을까요? 왜 예수님께 가르쳐달라고 그랬을까? 사실 유대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기도하는 방법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다 배우게 되었어요. 어려서부터. 그런데 기도를 배워도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호산에서 내려왔을 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얘기하죠. 간질병이 들린 아들이었는데 그때 제자들이 못 고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물어봐죠. 왜 우리가 못 고쳤습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제자들이 평상시 기도를 하지 않았다. 맞죠? 그리고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두고 그렇게 중보기도 하면서 마음을 써가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제자들에게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제자들은 그때 어떻게 하죠? 쿨쿨 잠만 잤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한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보고 아마 자기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주님은 항상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와 함께 항상 긴밀하게 교통을 하셨고 모든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마다 또 말씀을 전할 때마다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도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에 자극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기도하게 만드는 동기가 뭐냐면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혹은 말씀을 통해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자극이 됩니다. 평상시에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려울 때 문제를 생기면 무조건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되는 것을 보면은 와 나도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실 멀리서 이것을 찾을 필요도 없어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자기 되셨던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가장 본보기가 되신 분, 기도의 본보기가 되신 분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습관적으로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밤새 철야 기도하시고 또한 아침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시고 사실 주님이 기도할 필요가 있으신 분인가요? 없으신 분인가요?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죄도 없으시고 요구할 것도 없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항상 기도하셨던 분. 우리의 뇌리에는 공생애 동안 항상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떠올라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에게는 기도가 얼마나 필요할까?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기도를 잘한다는 게 뭔가요? 기도를 잘한다. 여러분 보통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누군가를 모방합니다. 말이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아 저렇게 기도하는 건가 보다. 또 누구보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 보고 아 기도는 길어야 되는구나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아 간절하게 눈물 뿌리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또 어떤 분은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와 말을 잘해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제가 이전에도 이런 예화를 들은 적 있어요. 여러분, 운전은 잘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고가 안 나는 게 중요한 게 맞죠. 사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전은 잘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운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른 기도를 알려주신 분은 누굴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한 제자가 물었을 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냐면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배 때마다 하고 보통 기독교인이라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암송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사도신경, 주기도문, 거기에 이제 더 붙여서 십계명 이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물론 십계명은 굳이 안 외워도 됩니다. 그렇지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반드시 우리가 외워야 되잖아요. 사도신경이 우리가 믿을 거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면, 십계명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라면, 주기도문은 성도가 어떻게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 이를 보여주는 게 바로 주기도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언제 하죠, 보통? 주기도문 거의 예배 마칠 때 하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문 예배 마칠 때만 하는 게 맞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은 어떤 교회는 예배 중간에 하는 교회도 있어요. 갑자기 어느 교회 가니까 사도신경을 안 하고 주기도문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낯설었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사도신경은 중간에 하고 주기도문 나중에 하잖아요. 아무튼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왜 그렇게 할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중에서 중요한 기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간에 넣어서 한다라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시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사실 기도 중에 가장 꽃하면 어떤 기도냐면 주기도문이죠.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다 외우셔요? 한번 외워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 외우시고 잘 외우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거예요. 주기도문 왜 외우나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외워서 마치 주문처럼 외워요. 주기도문 말도 비슷하잖아요. 주기도문, 기만 빼면 주문, 딱 말이 나올 만큼 너무 비슷해요. 열려라 참깨, 닫혀라 참깨, 이런 식으로 주문처럼 우리가 외워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면 마치 빨리 하는 것을 경쟁이라도 하듯이 외우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마치 이제 예배 마침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형식적으로 외우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옆 친구와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이 딱 하잖아요. 누가 빨리 외우나 경쟁을 했던 것 같아요. 옆에 친구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막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까 빨리 예배 마치고 놀고 싶어서, 친구랑 놀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참 이게 얼마나 잘못된 기도의 습관인가요? 사실 이것은 기도를 안 하면 못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가장 싫어하는 기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얘기하셨죠? 중언부언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뭐죠? 의미 없이 말을 자꾸만 얘기하는 거. 그게 맞죠? 중언부언하는 기도. 바로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기도를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기도문 할 때 단어를 하나하나 차분히 묵상하면서 나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인정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우리에게 신앙 속에서 메트로놈이 필요하대요. 영적 메트로놈. 여러분 메트로놈이 뭔지 아세요? 메트로놈은요. 똑딱 똑딱 하면서 시계추처럼 박자를 맞추는 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주로 음대생들이 박자감을 맞출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피아노 있는 사람,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라면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문처럼 외우지 않기 위해서 일정한 속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리고 의미를 생각하면서 외우자라는 취지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메트로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지금까지 주기도문 외우면서 참 반성하게 돼요. 목사님, 주기도문 너무 빨라요. 여기 가끔 이렇게 예를 들어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정말 주문처럼 외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왜 외울까? 이 주기도문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본이 되기 때문이고, 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소요리 문답 99문을 볼까요? 오늘 99문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시려고 어떤 규칙을 주셨나?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말씀 전체가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는 데 유용하지만 특별한 지도의 규칙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양식이니 보통으로 주기도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지침 삼아서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기도의 내용, 기도의 형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가 잘 안 될 때, 그리고 기도가 자꾸만 정말 힘들 때, 그때 뭘 외우라고 하면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셔서 그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주셨어요. 무엇보다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주기도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잘 아는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알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기도의 방식 그리고 기도의 내용들이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 기도를 못하는 사람,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이 기도의 본을 따라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지 마시고 하나하나 문장을 의미 있게 새겨가면서 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참 위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에 가면요, 이스라엘은요, 참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예를 들면은 승천교회, 겟세마네 교회, 이런 교회 많아요. 그 교회들 가운데 무슨 교회가 있냐면 주기도문 교회가 있어요. 저도 아직 못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사진 봐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그곳에 아마 이 여기 교회가 세워진 것 같고요. 여기에 가시면 82개의 언어로 주기도문이 이렇게 벽보에 새겨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두 가지 언어로 기도가 있는데, 한국말로 있는데, 두 가지 언어는 하나는 천주교용, 하나는 개신교용이래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갈색으로 된 거 있죠? 그게 개신교용. 저 이쪽에 하얀색으로 건 천주교용. 저도 읽어봤는데 좀 달라요. 많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외국이라는 그 예루살렘 성지에 이 한글말을 딱 보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죠? 참 신기해요. 그만큼 우리가 모든 기도의 모범으로 삼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기도를 만들어 놨겠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기도가,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동영상을 보여드리는데,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Roy, when possible, for please join me in the pledge. It's my pleasure to speak just a little bit about valedictorian. When possible, of course. Well enough, so we're going to just ask you some different ones here. Got it down up here. So I look out and see all the faces of people who easily deserve to stand where I am today, except for one. I'm just kidding. Your specialties are the same and they're different than mine. You are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여러분, 이 모습 보면서 어떠세요? 대단하죠, 학생이. 그 법을 어겨가면서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 학생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불의에 맞서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외운 거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가장 위대한 기도고요. 우리에게 이걸 주신 거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너무나 잘 알려주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내가 먼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따라서 우리가 의미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요, 이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을 잘 활용해서 항상 기도에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처럼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과 은혜를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문처럼 외우지 마시고 한번 묵상하면서 천천히 외워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줄을 여러분 또 깨닫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항상 드리심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나같이 찬양 드릴게요. 찬송가 360장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할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구세주 앞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스근히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을 천천히 외워보고 마칠게요. 뭐 다른 기도 제목도 있겠지만 주기도문이 가장 의미 있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주기도문 외우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도 기도로 승리하시고 말씀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